책 제목이 뭐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구약 간통, 그리고 시리즈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신약 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간통과 신약 간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이라는 또 과정이 있습니다. 그 책은 아주 얇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일기입니다. 나는 일기입니다. 항상 일기들이 영광스러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박미연 성도님이 요즘에 또 일치월장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최성훈 성도님도 오시기로 했어요. 늦더라도 오시거든요. 그리고 보충은 오전반에 와서 하시라고 하십시오. 그다음 우리 김영집 사님 피곤하실 텐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름 다 적으셨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저자하고 오늘 계속 이렇게 오늘 통화도 하고 감사하다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이 광주 지역에서 지금 관통 한 30개 이상 교회가 세미나를 듣고 목사님들이 했는데 이렇게 아마 많은 숫자가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처음인 것 같아요. 새로운 교회는 늘 새롭습니다. 교회나 나라나 가정이나 우리 개인이나 모든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았을 때 국가나 사회나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든지 항상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관점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볼 때 이전과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익숙했던 그런 신앙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강의에 더 마음을 두시면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고 하나님 안에 통치받고 있습니다. 네, 그들에게는 특별 섭리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일반적인 섭리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분리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통합주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것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전체주의로 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구별되게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네. 분리주의는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런 이론이라면 부부간에 종교가 다르고 신앙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따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어찌하든지 빛이 어둠 속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목차를 한번 보실게요. 목차를 보시면 파트 1 뭐죠? 성경 관통. 성경 관통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해하기, 관점으로 성경 시작하기, 하나님 나라 3요소 성경 살펴보기, 땅의 상실 과정 자세히 보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정리하기. 파트 2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구약 간통, 그래서 구약 간통, 모세오경, 하나님 나라 시작, 역사서,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 시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험과 지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실패와 새 언약의 소망, 이렇게 가고, 하나님 나라 오른쪽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로 구약 권별 관통을 쭉 갈 것입니다. 첫 번째 파트 1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20페이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다양한 이미지를 떠올리겠지만 대부분 죽어서 가는 천국을 떠올리며 싶다. 나는 이 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조금 색다른 이해를 하나님이 전하시려 했던 메시지를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익숙하고 가장 쉽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고백합니다. 천국 간다. 구약을 했는데 신약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섯으로 저 이름하고 쌓이고 확 했는데. 어차피 시작 갈 거예요. 15,000원 추가로 내면 됩니다. 지랄은 아닌데 엎을 땀나는 갑자기. 뭐 억대 연봉자가 그것까지는 박수희 뭐 집사도 이미 사인했어요. 시작에다가. 죄송합니다. 신학이 있겠네. 이거는 책을 잘 팔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더블의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벌써 신학까지 당첨되셨어요. 항상 우리 그렇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는 뭐죠? 천국 간다 이 개념인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옵니다. 임하십니다. 주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열쇠가 뭐냐면 천국은 나에게 오는 것이지 내가 천국 갑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그다음 우린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다. 이해되시죠? 네.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생 엉망으로 살다가 막판에 예수 믿고 거기서 쇼부를 보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사실. 자, 하나님 나라 이해하기 보십시다. 자, 표를 보시면 세상 나라는 항상 나라가 반드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자, 세상 나라에 보면은 먼저 첫 번째 위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국민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국가의 3요소로 본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예요. 사실은 똑같아요. 그 안에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 모습만 다를 뿐이지 구성 요소는 똑같습니다. 의미만 다를 뿐이지.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보기 위해 중요하다. 위에 그림에서 먼저 세상 나라를 살펴보자.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가로넣기나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계속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추가 메모하시면 돼요. 아멘? 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며 살아가는 나라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은 주권이에요. 주권. 땅과 백성이 있더라도 주권이 없으면 국가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면서 하세요. 자, 국가의 개념에서 주권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법은 초기에는 프랑스 법을 따랐다가 나중에 독일,
법을 이렇게 더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독일 법을 더 많이 채용했다고 알고 있어요. 이 나라의 개념을 하나님 나라에 도입하면 하나님 나라란 읽읍시다.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즉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두 가지 백성과 땅은 이해가 가는데 이 주권이라는 것이 아마도 어쩌면 추상적일 수 있어요. 주권이라는 것이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거기에 하나 밑에서 두 번째 줄 마지막부터 보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은 주권인데 통치를 의미한다. 형광펜으로 좀 해놓으세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뜻한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주권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것이다. 구원받음부터 쭉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쪽으로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자, 옆에 성경 말씀 한번 읽읍시다.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통치함을 받은 자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뭐이다? 나라이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성도,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성도, 가로열고 하나님의 백성 통해 인류 역사 속에 진행된 하나님 나라를 기록한 책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그 세 구성 요소인 하나님의 백성, 땅, 주권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정확하게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게 틀이에요. 틀. 이게 틀이에요. 성경을 이해하는 틀을 말하는 거예요. 내러티브는 그 안에 담겨진 그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 말씀은 쭉 같이 읽게요.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정사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는 먹되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계속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밑줄 그어진 것이 마킹된 게 무엇이죠? 아까 세 가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 땅, 주권, 지켜야 될 율법들, 그것을 지금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위에 성경은 각각 에덴 동산과 예수님 이전 구약 시대와
예수님 이후 신약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설명하는 좋은 모델 구절이다. 각 구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선물로 받는다. 밑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뭘로 받는다? 선물로 받는다.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오른쪽에 보시면 에덴 동산, 히브리어로 이 에덴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살도록 허락하셨던 뭐죠? 땅이죠. 네. 선물로 주신 땅이죠. 자,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밑줄 이루어지지 않을 때 땅을 잃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물로 주셨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땅을 잃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갈 때 땅은 번성하고 뭐한다? 확장된다. 통치를 이어갈 때, 이루어갈 때. 이 통치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그 의미예요. 뒤에 또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며 나아가 밑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 확장. 이게 우리에게 백성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근데 이게 필연적이래. 필연적인 사명. 땅은 선물인 동시에 뭐다? 사명이다. 땅은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나 그 선물로 받은 땅을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확장해 가야 돼요. 똑같은 물이 있어요. 똑같은 물이 있는데 똑같은 물 양이지만 어떤 물은 고여 있고 어떤 물은 똑같은 물 양이어도 계속 흘러가는 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는데 반해 고인 물은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확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운동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역동적이에요. 굉장히 alive, 살아있습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계속해서 양육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더 알려고 내 마음, 내 삶,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땅은 선물인 동시에 사명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두 줄, 세 줄.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계속 추적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말 잘 듣잖아요. 잘 들으니까 한번 말 잘 들으니까 그걸 딱 믿고 가만히 냅두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날마다 양육하고 훈련하고 관리하고 그렇죠. 계속해서 부모의 마음을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새로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인 것은 사실이죠. 아주 뭐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처럼 수준은 높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적어도 새로운 교회 공동체는 바닥도 없어요. 바닥 신앙도 없어요. 그리고 어른들과 자녀들의 신앙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 이게 바로. 그러니까
함께 움직이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말할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이게 역동조죠. 그죠? 지금 눈이 뭉쳐져 있어요. 지금. 눈이 뭉쳐져 있어요. 몇 년 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양육가 일하기 힘든데 이제는 눈이 뭉쳐져 가지고 그냥 눈 위에다 한번 딱 불면 뚝 그죠? 지금 계속 그렇게 준비돼 가지고 지금 굴러가고 있고 굴러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냥 쉬워요. 그때는 손도 안 밀어 발로 툭툭 치고 가도 막 엄청 커져버려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때요? 뭉치고 모양을 만들고 해가지고 또 물도 또 묻혀가지고 잘 붙게끔 만들고 어렸을 때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 네. 처음에는 힘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밑줄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탄의 유혹 사이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읽읍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야 한다. 네. 자, 24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언약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언약. 하나님 나라와 언약. 네, 자 보십시다.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주권이 있어요. 자, 언약이 중심에 있습니다. 언약은 마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리권자죠. 대리권을 말하는 것이죠. 언약은 말씀 자체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라고 의미할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언약을 백성들을 선택해서 일어나는 일이 구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언약을 통해서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하죠? 사명으로 관리하고 확장하고 감당해야 돼요. 언약에 의해서 주권이 세워지면 조건적이고 그 주권에 맞는 목적을 우리가 이루고 가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할 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 3요소라는 거예요. 잘 그려놓으시고 외워놓으셔요. 자, 밑에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언약은 원래 유대교 중앙에서 성도 간에 맹세할 때 쓰는 방법이었다. 성경의 이와 인간 사이의 연결을 말한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운다. 야곱도 그의 삼촌 라반과 언약을 세운다. 네, 언약 그 안에서 언약이라는 이 단어에다가 표시를 하시고요. 창세기 21장 27절 32절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언약을 세우니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과 미월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이게 부인 사라를 이렇게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아비멜렉에게 건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알고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 왜 그랬어? 왜 나를 속였어? 큰일 날 뻔했다. 나 완전히 우리 나라가 몰살할 뻔했어. 왜 너 나에게 거짓말 쳤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살살 비는 거예요. 약속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강자가 약자가 돼버렸어요. 지금. 누가 개입하신 거래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처럼
성경 안에 보면 언약의 그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1장 44절 읽겠습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자, 밑에 봅시다. 이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의 두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으로 서로에게 주는 예물이 있어야 돼. 보증표가 있어야 된다. 항상 선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지켜야 할 조건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니까 위에 그림을 보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당사자가 존재하죠. 그렇죠? 언약으로 조건으로 선물을 주셨죠. 그렇죠? 선물을 주고 그 선물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것이 주권이죠. 이해되세요? 그냥 돌멩이 하나만 주는 게 아니잖아. 이 돌이 담긴 의미, 언제까지 보관할 것이며, 나중에 갱신이 필요하면 갱신도 하고.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인류와 세운 대표적인 언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개념과 구성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내러티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에 세워진 뭐예요? 언약. 창세기 2장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워진 언약.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온 인류 사이에 세워진 언약. 십자가 언약이죠. 이 언약들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틀이 된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이 언약 신학이라는 신약 분야가 있어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언약으로 계속 성경을 풀어내는 그런 신학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가 안 되면은 신학교를 가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성경을 관통하여 볼 수 있다는 말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것이 성경 전체 중심 사상이자 핵심이라는 의미예요. 뭐가요? 언약. 이 말은 언약을 통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성경을 가장 명료하고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확신에 기초하고 있다. 위에 제시한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제 살펴보자. 우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여 언약의 당사자로 세우신다. 백성을 선택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언약의 당사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언약에 우리가 뭐라고요?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보세요. 바로 자, 아담,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그 다음에 온 인류로 확장이 되죠. 그죠? 점진적으로.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에게 땅을 선물로 주신다. 처음에 뭘 주셨어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온 땅을 주셔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죄를 먼저 선물로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을 선물로 먼저 주셨어요. 죄는 나중이에요. 죄는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오신 것은 다 선하시고 토부, 그죠? 다 좋고 완전한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에덴 동산 가나안 온 세상은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뭐한 곳이에요?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나타나냐?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뭘 주셔요?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고 그곳에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신약의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뭐한다요? 온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셨다. 자, 이쪽 읽어주세요. 이쪽 분들. 하나님은 두 번.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평화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선물을 유지하게 하신다. 네. 자, 거기까지 우선 보시게요. 저는 이렇게 전했어요. 언약 백성이 지키며 확장해 나갈 때 선물을 유지하게 된다. 언약 백성이 나죠. 주어 동사 언약 백성이 지키며 확장해 나갈 때 선물을 유지하게 됩니다. 저는 이 교재 보면서 히브리서 말씀하고 굉장히 또 이렇게 연결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언약 백성이 같이 읽으세요. 또 읽으세요. 하지만 언약 백성이 주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삶을 만족할 때 선물로 얻은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다. 네. 솔직히 이 말씀을 보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닐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마치 쫓겨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자, 기독교 신앙부터 여기 읽으세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아멘.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셨다. 아멘. 선물로 주신 땅은 동시에 사랑의 땅이기도 하다. 네.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음을 받고 모든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소생하신 목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 기도의 내용은 언약 백성의 삶의 목적과 맞닿아 있다. 아멘. 이 내용 이해되시죠? 예. 받은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됨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새 가족들이 새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딱 한 번 오면은 그걸로 끝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 주 오는 것이 더 힘들어요. 사실 더 힘들어요. 한 달 뒤에는 더 힘들어요. 1년 뒤에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의 어떤 결단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마지막 우리 시작할 때 기도했잖아요. 오늘 1주차예요. 12주차. 나는 12주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여기 다 개근하고 이 책을 다 이해하고 은혜 받을 거야. 딱 결정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어떤 일이 생기고 약속이 발생되고 일하다가도 가야 돼요. 뭐 그거 마무리 안 돼서 엄청난 뭐 손해가 나고 뭐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일이라면 그것도 훈련이에요. 결단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걸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가 더 중요해요. 언약 백성이 실패하는 것은 그 밑줄 그어주세요. 언약 백성이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고 구원하신 목적을 망가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조항들, 목적들, 그 이유들은 약속 깨끼 손가락 걸고 나서 그걸로 다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약속했다 이것이 이후에 조건들이 따라붙어요. 그것을 이행하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손가락 거는 거 끝난 게 아니니까. 그걸 망각한다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하면 신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지키는 것은 나중 일이에요. 삶이에요. 삶.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왜 우리가 비자카드, 비시카드, 마스터카드를 다 사람들이 다 그냥 그것만 줘도 그냥 백화점에서 옷을 내주는 이유가 뭐죠? 그 자체가 신용이잖아요. 이미. 신용이라는 것은 카드를 만들자마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신용을 지킬 만한 어떤 상황이 돼 있었고, 그죠? 앞으로도 또 그것을 또 지켜야 돼. 계속 ING예요, ING. 우리의 삶과 신앙의 삶도 이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신용을 지켜야 돼요. 성경 안에 인물들을 보시죠.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고 누가 버림을 받고 누가 선택을 받고 누가 지도자로 쓰임받고 누가 그냥 중간에 탈락되고 하는 거 보십시오. 그냥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마음만 지키면 돼요. 처음 마음 끝까지 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망각 안 하면 돼요. 설령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돌이키면 돼요. 또 하나님 이것까지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세요. 늦었네. 가야지.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에이 늦었다. 에이 안 가대. 이것은요 그냥 안 돼요. 박명현 성도님이 오늘 통화했을 때 저 지금 익산인데 끝나면 불이 나게 달려갈게요. 본인 입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지키잖아요. 지키니까 여기에서 이런 은혜,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애야죠 사실.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데 계속 그 좋은 마음들이 쌓여가지고 좋은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고 성령이 도우시고 순종하니까. 아멘. 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선물이자 사명으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언약의 목적이자 조건임을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죽음 이후에 천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그게 중요해요. 최종적 축복이다. 천국은 최종적 축복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나 천국 간다. 나 구원 받았다. 천국 간다. 그냥 끝이에요. 그냥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살아. 그거 그냥 보험증권 하나 끊어놓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 땅에서 선물로 주신 땅의 축복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땅의 축복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또 다른 내용이다. 땅의 축복에 집착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뭐죠?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나친 기복주의. 이거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주신 땅을 잘 가꾸고 잘 관리하고 거기에 좋은 알맞는 채소를 심고 나무를 심고 당연하죠. 근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땅은 나를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할렐루야. 아담이 거기에서 마음을 빼앗긴 거잖아요.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들에게 다 마음을 빼앗겨서 너 나중에 너 모든 것들 다 임의로 먹되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먹지 마라 했는데 비교할 수 없는 임의로 마음껏 자연스럽게 자기 그냥
그죠? 하나님 주신 것 훨씬 먹을 것이 많은데 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머리통을 깨버리고 밟아버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면 나무를 꺾어서라도 그냥 작사를 해갖고 그냥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뱀의 모양으로 찾아온 그 사탄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뱀의 그 머리통을 부숴버린다고 했을 때 나뭇가지를 꺾었다고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에덴 동산은 다 선물로 주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그냥 맡아 책임지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주신 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담의 정말로 정체성이에요. 집에 마음 빼앗기, 돈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막 지나치게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그 어떤 것에, 그 어떤 물건도, 그 어떤 형상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게 주인이 돼버리니까, 그게 신 같은 주인이 돼버리니까 형상화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못 걸잖아요. 그러니까 안 걸잖아요. 안 걸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질서가 정해내요.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 안 하고 땅의 것들을 막 뭘 집을 기억하려고 그러고 꽃을 기억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마음에 두고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땅의 축복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땅의 축복을 뭐하게 된다? 상실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거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서 내 대적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리니 이기게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냥 순종하고 와 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가는 거예요. 시우가 무대뽀를 하니까 실력이 늘는 거예요. 아멘. 민정이가 시키면 하니까 그냥 늘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4학년짜리, 5학년짜리 치니까. 아멘. 민기아 집사님도 처음에 와가지고 못한다. 얼마나 잘해요. 박수 한번 하세요. 그냥 하시면 돼요. 좀 소리만 좀 키워주면 좋겠어. 믹서 볼륨 올리라는 게 아닙니다. 손가락 볼륨 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점차 다 되는 거예요. 사실. 할렐루야. 그냥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 그 자체가 우리가 순종해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자연적인 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이 자리에 공부하고 이것을 어떻게 내용을 다 이해하고 첫 번 뭐 저는 쉽지만 여러분들 뭐 쉽다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또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좋은 책이 어디가 있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운 내용이에요 사실. 근데 시험 보지도 않고 17,000원짜리 15,000원에 팔고.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언약과 하나님 나라 3요소 첫 번째 뭐예요? 선택하여 관계를 맺으신다. 선택하여 관계를 맺으신다. 자, 우리 남성들만 읽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언약은 먼저 선택하여 관계를 맺는 데서 시작한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아멘.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하나님이 항상 먼저예요. 항상 하나님 먼저예요. 부모가 먼저예요. 자식이 먼저가 아니에요. 지으신 분이 선택하고 지으신 분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지음받은 피조물은 그냥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기만 하면 그냥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저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고 천국 간다 그 말도 맞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신앙인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셨어요. 임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나라를 안고 이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천국 간다 믿고 난 천국 간다 해버리니까 딱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개념이 끝나버렸어요. 책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계속 실패와 상실만 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계속해서 실패만 오는 거예요. 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 가지 요소가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일어나기를 원하셔요. 완전하셔요. 아멘. 자,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이러하니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본능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으면 어떻게 읽어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이렇게 안 읽어져요. 이렇게 저절로 그냥 저절로 음이 터진다고요.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이래. 할렐루야. 밑에 말씀도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그렇게 이야기하네.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소유 내 마음에 두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주시겠대요. 정준 불사님이 아무리 날씬하고 잘생겨서 제 마음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사모님이랑 내가 억지로 꾀꼬기라도 해볼 수 있는데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일. 개미새끼 한 마리도 내 안에다 집어넣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가능하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 마음에 다 담을 수 있어요. 예,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세계가 다 그분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개념이에요. 사실. 두 번째, 자 읽읍시다. 선물이자 사명인 땅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물이자 사명으로 땅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언제나 땅을 약속하시며 그 약속한 땅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아래의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 구약에서의 복의 핵심, 복의 최종적인 개념은 뭐냐면 땅이에요. 땅. 구약은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특별한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하시고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 개념으로 보면 그 나라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이미 거기에 일곱 족속이 어제 신명기 보니까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죠. 이 족속, 브리스족 다 살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말이 돼요?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원주민이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리 비워주셨네. 일로 오십시오. 네, 일로 오세요. 네, 아니, 저쪽으로 양보해주십시오. 앞으로 오세요. 뒤에 자리가 불편해서 그래요. 여기가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거든요. 허리 아파서. 최성원 선생님이 허리 아프신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럴 때는 성경구절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지잖아요. 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 그냥 감사합니다. 자, 신명기 7장 6절, 에스겔 37장 27절, 창세기 22장 4절 오른쪽에 쭉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에스겔 37장 27절 읽겠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땅은 맨 밑에 줄 보겠습니다. 끝에 땅은 밑줄 보세요.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을 이루며 살아야 할 터전인 것이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결혼하고 끝납니까? 결혼 이유가 더 중요해요. 더 많은 일들이 더 해야 될 일이 많죠. 천사님사님, 우리 진짜 그 공장 하나 그때 있기 전에는 진짜 공장만 있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고 했잖아요. 공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 만나기 기도했는데 이걸 공장 만드니까 날마다 출근해야 되고 더 힘들어. 그래 안 그래요? 일이 더 많아 사실은. 없으면 차라리 출근 안 해도 돼. 어디서 그냥 빌려도 되는데 공장이 있으니까 일은 더 많아. 책임은 더 커져 버렸어. 그런데 잘하면 복에 복이 돼. 할렐루야. 네? 그게 내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실. 결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도 낳고 양육하고 부부간의 사랑도 세워가면서 계속 아름답게 계속해서 가꾸고 또 확장해 가야 돼. 할렐루야. 내 사랑, 내 아름다움, 내 행복들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야 돼. 그래야 여러분 음지가 양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계속해서 통치 구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안주하면 고인물이 되고 썩은 물이 됩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시로 되나. 할렐루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들하고 그냥 막 신분은권 그냥 힘들게 일하는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증인은 뭐예요? 밟으면 밟고 선포하고 외치면 그 땅이 변화되면 결국은 외치는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니까 가서 선포하고 확장되면 그것이 다 여러분의 것인 거예요. 우리의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악용한 것들이 지금 실천이잖아요. 나는 북구 받았다. 이만희한테 나는 북구, 나는 광산구 받았는데 나는 나주시 받았어. 나는 뭐, 야 너는 성경 이번에 고사에 떨어졌으니까 너는 저 당진 너는 완도 받았어. 야 나는 서구 받았다. 그런 진짜 얼토당토하는 소리 가지고 녹화하고 있어서 진짜 심한 말을 못하겠네.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그 미쳐서 다 그걸 믿어버려요. 그리고 막 카드는 다 만들어갖고 막 신용카드 가가지고 다 긁어가지고 막 있는 없는 대출은 대대출까지 다 받아가지고 연병할 진짜. 완전 미칩니다. 오늘요 어떤 목사님이요 가까이 계신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후문에 있는 그 있죠. 말을 못하겠네. 얘가 다시 매매로 나왔대요. 전 안 되면 또 그 힘들어도 한번 들어가 보자고. 나보다도 더 알아서 막 그냥 더 움직이고 계셔. 그분 아니에요. 또 다른 분이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옮기시려고 지금 막 작정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막 포기한 게 아니라 냅둬버렸어. 나 알아서 이제 나 이제 지금까지 맨날 안 한다고 해놓고 사랑만 시면 뒤져보다가 하나님한테 나도 하나님한테 신뢰 잃어버렸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도 개척교회 사이트를 쳐다보겠어요. 교회 나오는가 째렸어요. 그런데 진짜 내려놨어요. 어차피 우리 이제 빼도 박도 못해. 1년은 더 있어요.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인테리어 비용 준비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공간이 부족해서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양육자리 와서 성실하게 긍정적으로 이곳에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시는 거예요. 하고자 마음만 먹고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이르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나는 뭐 안 이루어져도 그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진짜. 나 평생 은퇴할 때까지 그냥 사골세로 산다 해도 나는 여한이 없어요. 나는 우리 새로운 특공대 교회가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을 기도하실 때 개인 비전과 교회 비전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셔요. 그냥 중원 부원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실 때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시지. 교회를 세우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여기다 보내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담은 그걸 못했어요.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자, 3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운다. 옆에 쭉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운다. 인정 안 해요.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말을 듣겠다는 것이죠. 행동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하면서도 그럴 일 없지만 민희가 어떨 때 말 안 될 때 진짜 이거 진짜 취할 만한 게 진짜 좀 너무 깜찍하게 말도 잘 듣는 너 때문에 내가 진짜 살겠다. 너 내 딸 맞아 안 맞아? 그것만 이야기해. 걔 잘못해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너 지금 내 딸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처럼 훌륭하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의미죠. 너 내 딸 맞아 안 맞아?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아버지가 계셔, 부모님이 계셔, 너희들에게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만 하면 다 보호하고, 그죠? 강한 손과 편팔로 어제 말씀했잖아요. 그죠? 적을 무찔러 주시고 편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두 가지 다 완전하게 성취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권을 인정,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을 언약의 조건으로 내세운다. 하나님도 그냥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중에 제가 영상 한번 그거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최고의 과학적인 그 많은 경험 가지고 우주를 끝까지 보고 싶어서 계속 초정밀, 초원거리 뽑을 만한 경을 만들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끝을 벌써 계속 확장시켜버립니다.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놀랐어요. 우리 태양이 하나로 그냥 이 모든 우주가 끝난 줄 알았다.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막 많은 경을 땡겨서 보는데 태양이 생성하고 있고 은하계가 와서 지금 생기고 있고. 야, 역시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역시 하나님이시다. 역시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제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세상의 모든 물들을 한 곳에 모아서 모은 곳을 바다라고 하고, 모으니까 이제 묻이 드러나서 땅이라고 그러시고 근데 그 우주에 있는 물들을 다 모아서 여기다 주십니다. 요 화성 탐사, 목성 탐사, 아무리 우주선 보내봤자 거기 여러분 물방울 하나를 찾지를 못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요. 아멘. 물 한 방울 주지 않아요. 그 광대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광활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우주인데, 그 수 천억 개 은하계가 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은하계가 천억 개의 별이라는데 또 그 은하계가 천억 개 그 이상이라는데 어떻게 그걸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물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우주선을 발사해 거기 앉아봤자 여러분 물이 없어요. 물방울 하나가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을 위해서 여기에 물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같이 묵상했는데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물이 흩어지지 않게 대기권을 형성하게 하셔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시고,
올라갔다 다시 또 내려오잖아요. 아무래도 그죠? 태풍 올라갔다가 다시 결국은 수증기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그랬잖아요. 계속 그죠? 돌고 도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언약의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땅을 번성하게 하거나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언약을 잘 지켰을 때 번성하고 언약을 불순종했을 때 잃어버린다. 이것이 언약의 목적이다. 조건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목적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로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신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서 주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땅을 주신 뭐다? 목적. 시내산에서 주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키는 것.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암송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땅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 뒤바뀌어 버린다. 역대하 36장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세상 나라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역사들은 다 없어졌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받은 그 백성들은 지금까지 존재하고 계속 생겨나고 있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지혜를 후손에게 전하려 힘썼다. 이거 중요하죠.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구전으로 계속해서 전달하는. 우리 민족이 세계 100, 한 70여 개국 되죠. 60개국 넘죠.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32강에 축구 잘하는 나라 170개국 가운데 거의 가운데 축구 잘하는 32개국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독일 이겨야 된다 생각.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세계 1위를 어떻게 이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꿈은 커요. 어떻게 보면 하운데 꿈이잖아요. 못 이기면 무조건 죽어라 그래요. 근데 데이터상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57위가 어떻게 1위를 이겨요. 근데 이겼어.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후손이 땅에서 번성하며 전자들의 손에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한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 새로운 교회 다음 세대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매주마다 우리는 잠언 한 장씩을 계속 읽고 이게 몇 년 동안이면 지금 몇 번을 읽을 수 있어요. 그죠? 1년이면 그래도 1독은 하는 거잖아요. 52주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같이 읽읍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선지자들은 그들을 책망하여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려 노력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아멘. 어머니 에어컨 좀 시원하게 하셔야 되는데 좀 잠오겠네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언약의 뭐다? 줄 그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나라예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언약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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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이걸 계속 찬양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목적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신약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파되었다. 역사의 끝까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5절 말씀이 어디 교회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게 찾아볼래요? 에서버 두사빌라. 자, 이렇게 보십시오. 한 시간 15분 지났어요. 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통독. 자, 지금부터 창세기를 펴가지고 1장 단위로 그 장 큰 글씨 옆에다가 이것을 빨리빨리 쓰십시오. 1장에다 창조 옆에다 쓰시고 주제를 쓰라는 거죠. 다 성경에다 쓰시라고 장에다가. 장에다 쓰시라고. 50장까지 있으니까 쓰시라고. 글씨가 안 보이면 물어보시고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주권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가로넣기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해야 될 것이 다음에 올 때까지 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제가 나눠드린 뭐가 있죠? 파란색 성경표가 있죠. 한 장에 1, 2주를 넣어놨어요. 1주에 보시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핵심 구절들이에요. 핵심 구절들 뭘 하시냐면 현금펜으로 이렇게 다 줄 그어갖고 오시라. 네. 현금책에다 보시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그것도 생각하면서 하세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하시네요. 찍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좋네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성경 창세기를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50장까지 주제만 써서 빨리 있어요. 318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을 데리고 나간 숫자 전쟁하러 나가잖아요. 예, 엘리에셀이라는 이름 안에 31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 318이 목자들을 말한 거래요. 이게 대목자예요. 소목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도자, 목자 지도자들이니까 엄청난 거죠. 13장 롯이에요. 루시 아니고 롯이에요. 롯. 30장에 가니까 얼룩이도 나오네요. 야곱의 그라빔 이렇게 보니까 재밌죠. 아하, 저 장에 저 사건이 있구나 하고. 그렇죠. 전상사 재밌죠. 네. 네. 재미없어도 재밌다고 하셔야 돼요. 쌍수리, 에서게보, 다말, 오디발, 관원장, 꿈총리, 곡식, 베냐민을 벌모로 잡고 은잔을 숨기고 고센 땅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70명이 들어가죠. 팔 받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한, 장래. 저 찍은 거 같이 오해하잖아요.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152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펴셨어요? 아니 여러분의 교재 이게 지금 교재 152페이지예요. 아싸!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해. 집에 가서 너 가서 코 골고 자. 다음 주에 안 해갖고 싶다고. 여기서 그냥 하셔야지. 정 입사님 굉장히 억울하다고 막 웃고 계시네요. 낚였어요. 뭐 공부도 마찬가지지 뭐 1년치를 하루에 다 해볼 수 있고 1년치를 알아서 할 수도 있고 그 선생님도 아니고 교육부만이죠. 지금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집에 가서 안 합니다. 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11시 오전 예배 때 내러티브 할 때 보니까 창세기를 크게 두 파트로 분려낸 1장에서 11장까지 12장에서 5장까지 여기도 그렇게 돼 있죠.
네, 색깔로 구별해 놨잖아요. 네. (11장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그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확장되고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기록된 말씀들이죠. 자, 제가 다음 주에 올 때 제가 다 체크합니다. 페널티 있어요. 안 해오시면 음료수 대병 2병을 사오셔야 돼요. 한 사람만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그런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최소한 10분은 안 해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거 있구나. 그거 아니야. 여기다 보라고? 성경책에다 요절. 아니 저기 그 형광펜으로 입히라고요. 쭉 쉽잖아요. 성경책에다가. 네. 줄 다 그어졌다는데요. 뭔지 어디 가서 이걸 야매로 또 바꾸고 오셨을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 네, 할렐루야. 네, 다른 색깔로. 좋은 것은 얇은 색깔로 하지, 얇은 색깔로. 정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형광펜 쓰는 것을 색깔을 정해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 나중에 성경 볼 때 이 색깔은 하나님 나라 관점 이렇게 이해하게끔. 창세기만 하는 거예요? 한장 다 하라고요? 네? 네. 이게 1주차예요? 네. 1번이 1주차예요. 아니 전체가 1주래? 뒤에 아니에요, 뒤에. 뒤에는 2차예요. 창세기 4기까지. 네. 근데 몇 구절이 안 돼요. 그래요. 네, 몇 구절 안 돼요. 네. 눈 깜짝할 새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원리의 시작. 원리의 시작이 뭐라고요? 보세요. 앞에 보세요. 이제는 앞에 보시면서 교재 볼 겁니다. 여기가 이 교재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여기 앞에 보셔도 되고 펼쳐서 보셔도 되고. 하나님 나라 원리와 시작이 창세기 중심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쌍방간의 대상자가 누구죠? 하나님과 누구예요? 아담 하와. 그렇죠. 그 다음에 하와도 포함돼요. 그 다음에 장소가 뭐예요? 어디예요? 땅이 에덴. 그 다음에 조건들이 뭐예요? 먹어라, 먹지 말라 해요. 그 자세하게 이제 보시면 돼요. 뭘 먹고 뭘 먹지 말라는 거지. 그게 조건의 조건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원리 시작 창세기. 자, 밑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이제 12장에서부터 나오는데 갈대아 우르 저 오른쪽 밑에서 쭉쭉쭉 올라가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보세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어느 강이 더 길다고요? 유프라테스. 글씨가 더 많으니까 더 길어요, 강이. 그리고 하란이 어디가 있어요? 중간에 한번 이렇게 쉬었다 오는 곳이 저기 위에죠. 올라갔다가 마치 내려온 것처럼 쭉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이거 뭐예요? 초승달이죠.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 지역을 가나안 지역을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요. 초승달처럼 이렇게 생겼다 해서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사실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에요. 지금 농사도 잘 되고 물도 많고. 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관한 내용들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 17절 기타 여호와 하나님이 아까 읽었어요. 자, 밑에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톨레도트, 여기서 톨레도트 나옵니다. 톨레도트를 통해, 톨레도트가 말했죠? 계보, 족보 통해 대조되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자, 말씀 쭉 봅시다. 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땅을 만드셨어요. 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창세기 5장에. 그 다음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톨레도트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백성을 지금 선택하시고 삼으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까 거기가 2번이가 3번이네요. 자, 계속해서 보세요. 족보가 나오고 사람들이 나와요. 보니까 중간에 셈의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셈에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등장해요. 거기에서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으로. 야곱이 지역에 나오네요. 어디에요? 가나안 땅. 그죠? 네.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하신 땅도 누구에게 땅이 됐다? 야곱의 땅도 되었다. 할렐루야. 네. 자, 보세요. 4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다 있어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시작 창세기를 정리하기 봅시다. 백성의 번성이에요. 1장에서 11장은 사람들이 있고 하긴 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진 않아요.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지도 않고. 근데 12장에서부터는 50장까지는 예를 들어 뭐로 나오죠? 민족으로 등장해요. 민족으로. 갑자기 번성한다고요.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12장과 50장의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출애굽기로 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뭐예요? 구원과 신의 산 언약인데 그 뭐가요? 출애굽기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하얀 색깔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내용이고, 책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뭐예요? 신의 산 언약, 하나님 나라 주권인 율법을 수여하고 성막을 제조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행해야 될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자세한 어떤 내용들을 행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162페이지에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장부터 한번 봅시다. 자, 1장.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확장할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산파들을 통해서 확장을 시키잖아요. 그죠?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요, 안 그래요? 2장, 3장, 4장, 5장, 6장, 7, 8,
9 10 매흐 메뚜기 흑암 그다음 11 12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보셔요. 여기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32 33 34 35 36 37 38 39 40 공원 그 다음에 그래서 출애굽기의 중심 구절은 19장 5절 중반절부터 6장 상반절까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는 대표자예요. 네. 그래서 지금 지도로 보는 출애굽이죠.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화살표로 주시잖아요. 그죠? 돌판과 또 모든 성막 제도를 주시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뭐예요? 율법. 세 개가 다 아까 읽었어요. 우리 이 말씀 다 읽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정리하면은 자 창세기 1장에서 몇 장까지?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까지. 그 다음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 18장이고 19장에서 40장. 전반부는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율법과 성막 제자 이제 준비해서 나와서 준비해서 받아가지고 이제는 살고 행하는 것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걸로. 자, 그래서 쭉 보면은 이제 레위기로 갑니다. 1장, 2장 소제, 3장 하목제, 4장 속제제, 5장 속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6장 제사규례, 7장 피와 기름, 8장 위임식, 9장 첫 제사, 10장 다름불, 11장 정부정. 그 다음에 아시죠? 정하고 부정하고. 12장 출산, 13장 나병, 14장 정결, 15장 유출병, 피 흘리는 거예요. 16장 속죄일, 17장 피, 18장 성윤리, 19장 각종 윤리, 20장 죽을 죄, 21장 22장 성물, 23장 절기, 24장 등장과 떡, 25장 안식 인원, 26장 성벌, 27장 서원. 지금 색깔이 점점 짙어지는 것은 뭐죠? 갈수록 백성들의 삶의 행위, 지켜야 될 규례들을 계속해서 깊이 더 가는 거죠. 아멘. 자, 레위기 중심 구절은 26장 46절이래요. 같이 읽읍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규례와 법도와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레위기는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한 번 더 볼게요. 5대 제사인데 제사법, 화제 뭐죠? 불로 태우는 거. 요제는 흔드는 거. 거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전제,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부어서 드린다. 이렇게 제물이 나와 있고요. 해당 제사가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5대 제사 가겠습니다. 다시 번소, 화속속,
화석석, 네, 번소, 번소, 화석석. 화석석, 자, 번제 따라 번제, 번제, 소제, 소제, 화목제, 화목제, 속제제, 속제제, 석건제. 속건제. 그렇지. 속에서는 제일 문제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화목으로 가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중요한 게 먼저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아까 번소 화석석, 번소 화석석, 번소 화석석, 변소 화장지. 레이기. 자, 레이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27장까지. 자,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1장에서 10장 제사 규례, 그 다음에 11장에서 11장은 정결 규례, 그 다음에 18장에서 20장까지는 윤리와 기타 규례. 훨씬 우리의 삶에서 행하고 지켜야 될 것들을 더 뒤로 갈수록 드러나고 있어요. 자, 핵심 구절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것이다. 자, 잘 주쳐서 오시면 됩니다. 아, 빨리 끝나네요. 어차피 나중에 가면은요 이제 또 다루어요. 하나하나 책을 다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갔다 넘어간 거예요. 너무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고 아이고 나 못하겠다, 다음 주부터 못하겠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에야디야 시간은 간다 그냥 그렇게 오시면 돼요. 마음 놓고. 하여튼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네. 나머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렇게 나오시면 벌칙을 해서 간식을 알아서 사오시든지 하셔야 돈은 안 걷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시작, 구성 모든 요소들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체적이고 세밀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크고 넓은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또 일터와 삶 속에서 하나님 항상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부끄러워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감사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책감 해주십시오. 네. 책감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안 내면 따블이에요. 가방수에 가방이 나오네. 가방수에 가방이 지갑이 나왔어요. 괜찮으려고? 오, 이 아줌마 되게 잘해. 주여.